고난을 주시는 이유, Reason for Suffering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욥기서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나누었죠. 본질적인 메시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잘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환난이 임하게 되죠.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회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욥이 특별히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드러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변론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말씀을 쭉 보면은 욥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신앙 고백으로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욥기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욥기 말씀에서 본질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욥기의 메시지로 좀 실제적인 이슈를 좀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고난의 원인은 사단이죠.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단이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아픔과 어려움과 역경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라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두 군데 보았죠. 첫 번째는 욥기 19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 19장에서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욥이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면서 친구들은 욥에게 너에게 무슨 분명히 잘못이 있다.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주님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신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논쟁이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욥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서 무엇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죠? 나의 대속자가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내가 믿기로는 마지막 날에 그분이 반드시 세상 위에 설 것이요 나도 내 가죽을 벗은 후에 그와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리라. 여기서 욥이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은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물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또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죽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고, 이 악한 사단이 이를 저질렀을지라도 위에서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시고, 나 또한 가죽을 벗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말씀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이렇게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보시고 알고 계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모든 과정을 걷게 하신 후에
단련시킨 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욥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구속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잘 알죠? 우리가 많이 외워서 알겠지만, 그렇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요 항상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이렇게 누워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살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현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이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을 보면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사나운 짐승들을 내쫓기보다는 키우는 양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은 이 끝이 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컵으로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양들이 곁길로 가는 양들을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잡고 이렇게 다시 생명의 길로, 다시 중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팡이로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 있잖아요. 제각기 자기 고집대로 가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동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양고기가 돼요. 양고기. 그 양고기가 되기 때문에 자꾸 목자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녀석들 가운데는 아무리 그 목자 이끌어도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가는 그런 꼴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팡이로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몰다가 목자가 내 손에는 막대기도 있어 하면서 그 잘못된 길로 간 그 양에게 한 대 팍 때리죠. 왜 그럴까요?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그림입니다.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았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멋대로 내 갈 길을 갔고요. 정욕대로 살았고 습관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난당한 후에는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 아시나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육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훈육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요. 제가 전도사 첫 사역지로 2001년도에 뉴저지 제일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동안 이제 그 교회에서는 쭉 연례 행사로 이렇게 썸머 스쿨에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 8주간 썸머 스쿨을 이제 인도했는데, 그때 제가 총책임자로 한 달 반, 약 2달 동안 교회에서 숙식하며 지냈는데요. 어느 한 학생, 여자 한 학생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몇 번이고 이렇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자를 가지고, 룰을 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을 좀 몇 대 좀 때렸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그 다음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좀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때는 진짜 훈육하고 싶지만 그러나 훈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저의 역할은 뭘까요? 아비로서 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학교 이제 다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마음에 남는 그 스승,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선생님은 아마도 우리를 훈육하셨던 분이셨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될 때에 야단치기도 하시고 머리를 그냥 쥐어박기도 하시고, 그렇죠? 때리기도 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그 분위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때렸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런데 저는 선생님한테 좀 맞지를 않았어요. 좀 착한 학생이었나 봅니다. 근데 맞지를 않았는데 언젠가 제 마음속에 나도 좀 맞고 싶다. 왜 쟤네들만 맞나 하면서 선생님이 나도 한번 좀 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제 손바닥을 좀 이렇게 때려주셨어요. 손바닥을 맞으면서 제가 좀 많이 아팠는데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따스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때릴 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은 받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죠. 우리가 죄 가운데로 갈 때, 불순종 가운데 걷고 있는데, 생명의 길에서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필요하시면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훈육하실 때 아프지요. 아파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사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가? 돌이켜야 되는 것인가? 어떤 면에서 내가 repent하고,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명의 길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지금은 주의 말씀을 따르나이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실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쓴 편지서 가운데 어떠한 경험, 어떠한 그 익스피리언이 있었냐 하면은 그가 헤븐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갈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 갔다 온 분인데, 이 천국 경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조금만 표시를 합니다. 내가 갔다 왔다. 내가 사람으로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곳을 보고 왔다. 이렇게만 적고 있어요. 한동안 모르겠어요. 요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유튜브에서
내가 천국 내가 천국 가서 보고 온 것, 그러한 그 동영상 간증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동영상이 그러한 그 영상이 너무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경험이 확실히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는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죠? 살 가망이 없어졌고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9절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그 말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떠세요?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지요. 바울의 경우도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열정으로 하면 됩니다. 이 선교 활동 정말 열정으로 하면 되고 은사로 하면 되는구나. 우리의 어떠한 그런 전략으로 하면 되는구나. 어쩌면 바울도 자신의 은사나 전략을 더 이렇게 의지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극심한 고난을 주셨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다 보면은 얼마 못 가고 무너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산 소망이 끊어졌느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믿음. 야곱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아비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참 이 패션이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런 야곱이었고, 악착같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려고 앞에 가는 자를 도저히 보지를 못하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야곱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야곱의 이 기질이 꼭 한국 사람의 그런 그 기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해보면 알잖아요. 반드시 잡아가지고, 그렇죠? 반드시 쇼코스로, 반드시 백도로, 반드시 엎혀가지고 한 2덩이, 3덩이, 넉 덩이 엎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심보인데 야곱이 그런 모습, 그런 것 같아요. 참 악착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해주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 야곱의 믿음이 뭔지 아니?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언제 가장 영광을 받았는지 아니? 말씀하죠. 바로 저 때였다. 바로 이때였다.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임종 전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지팡이의 온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을 때 내가 가장 큰 영광을 받았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보여진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야곱이요,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심과 그 어떤 영심으로 살았지만, 그런데
그런데 저 시간만큼은 모든 자신의 에너지가 다 빠지고 기력이 다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야곱에서 이것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연로하신 이 시니어 세대들이 있지요. 그분들 가운데는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때 그 시니어 분들의 한때의 삶을 보면은 참 교회의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죠. 교회 봉사 다 하셨죠. 중보기도, 선교활동 앞장서서 하셨고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봉사로, 파킹장 봉사로 뭐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지금 꼼짝을 못합니다. 걷지를 못해요. 누가 모시고 온다고 해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분들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배당에 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여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분들의 열정과 열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바라보며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성도의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는 것이고 성도의 아픔이 의미 없는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임종을 앞두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보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하지만 많은 때에 보면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모든 에너지가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우리를 데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닙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보니까 우리의 모든 기운을 다 빼시고 설 수 있는 힘마저 다 빼시고 이제는 온몸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하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또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구속하십니까? 우리로 주의 새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감당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정금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질그릇이었습니다. 우리 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정금이 됩니다. 지금 욥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내 가는 길을 아시는데 이 풀무 같은 그 길을 다 겪은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정금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셉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풀무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영어의 말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픔이 없이는 전진도 없고 성숙도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 이 머슬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있는 이 오리지널, 먼저 있는 우리의 근육을 리스토리,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럽, 이런 짐레인에 가가지고 아령을 들고 역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되면서 우리 안에 새로 다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파괴하셔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 꿈이 삶 가운데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야만 됐죠.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자기 동생을 팔았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집에 가서 머슴으로 종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순교를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세월이 무려 13년입니다. 13년을 그렇게 보냈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 낭비다, 완전히 웨이스트 타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13년의 과정이 풀무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마침내 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제2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2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온 땅의 7년의 가뭄 가운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가 형들이 그 요셉 앞에, 그 국무총리 앞에서 머리를 숙여, 당연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이 장면은 오래전에 요셉이 꿈꾸었던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게 금요일, 토요일 드라마였다면은 지금부터 스토리는 진짜 재밌는 스토리가 되죠. 속 시원한 이 보복의 드라마가 펼쳐지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형들은 나를 이것으로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것으로 보내주셔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좀 아픔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어느 한 성도님으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움을 좀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제가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분에 가서 왜 제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는 거예요. 알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아버지를 참 힘들게 하는 그 분을 보면은 참 이렇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더 깍듯하게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어렵게 하셨던 그 집사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집사님이 자신의 그 지난날에 참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산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3절과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입니까? 보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죠. 보셨나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고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그 위로자가 되는 것은 언제 될 수 있었습니까? 본인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본인이 체험한 다음에 남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이렇게 구속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중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은 의미 없는 아픔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는 아픔이라고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의 약속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곁길로 가는 길에서부터 이제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전에는 나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셔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맡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